오늘 안식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 질문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율법사가 물은 두 질문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나와서 첫째, 내가 영생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외적인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정신, 그 계명의 근본 정신, 동기, 그 마음으로 행하는 원칙을 실천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그 율법의 의미와 내용은 제대로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계명에 무엇이라 써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잘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대답이 맞다,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에게 문제가 생겼죠. 자신은 율법의 외형만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의 양심이 깨우침을 받아서 자기가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과의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가 지키고 있다고 주장해온 그 율법의 의를 그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율법의 의는 그냥 행하는, 그 겉으로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이 율법사는 동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신랄한 비평가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 그 계명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리고 나는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또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바로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사 같이 변명하거나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고 또 하는 대신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말에서 시작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로 끝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 초입에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내 이웃에 대한, 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이 되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금을 정확히 내고 하나님께 대한 헌물을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교회의 활동에 열심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Desire of Age, 시대의 소망 50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 곧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선언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그 정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2000년 전에 그 당시보다 오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물질주의가 판치는 시대가 없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 간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공헌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가정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있든지 간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좋은 설교를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백날 말을 해도 그것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한다고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겁나는 말씀입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보다 못하지 않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고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띄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여러분, 실족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을 넘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나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면 그것이 실족해 하는 일이라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요. 실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남을 실족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질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하죠. 없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에서 덕이 되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덕이 되지 않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선한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선한 이웃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동정을 베풀고 남을 배려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사정에 대해서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선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안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근데 기차에 타자마자 이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 어린아이가 계속 쉬지 않고 울면 상당히 바들이 되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 때문에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자던 사람이 깨어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 누가 좀 아이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달래지 왜 이렇게 떠드나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참다 못한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아기를 데리고 오려면 엄마가 데리고 다녀야지 왜 남자가 그 아기를 안고 달래지도 못하고 야단이요.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아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기를 아는 그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기 때문에 피곤하신 여러분들이 쉬지 못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실은 제 아내가 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향으로 장사 지내러 가는 길입니다. 화물칸에 제 아내의 시신을 싣고 가는 중인데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참지 못하고 말한 사람이 미안했겠습니까? 조금만 참지. 그저 조금만 좀 기다려주지.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한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남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선한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신앙인은 겉으로 보이는 제도나 교리나 신조, 의식을 알고 그것이 있다고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신앙인은, 참된 교회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했습니다. 진리교회는 교리와 신조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진리교회는 성경의 진리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과
이해와 관용을 주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랑은 없이 진리만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입니다. 경건함은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경건함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의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 동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에 사랑이 동정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기를 인정 없이 아주 냉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라면서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력하면 될까요? 동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남을 동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성경 통독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부족을 깨우치고 성령께서 자신을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때에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품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덕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선한 행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다른 사람, 내가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동시에 실천되어지는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의 우리 그 교수 가운데 이반 블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유고슬라비아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그 어려서 우리 재림교인이 됐어요. 근데 그 부모님, 아버지는 아주 신실한 캐톨릭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개종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신앙하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반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놈이 캐톨릭을 완전히 배반해서 나갔다. 저놈은 이단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아버지가 아무리 이 아들이 그 재림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해줘도 그 아버지가 듣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그가 이제 미국에 와서 살면서 우리가 한국을 늘 그리워하듯이 이 아버지도 그 모국 유고슬라비아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꼭 한번 유고슬라비아를 다시 고향을 찾아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심장 질환이 있었어요. 심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여행을 하면 의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의사가 말을 했는데도 아버지는 그런 말을 다 무시하고 유고슬라비아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이 아들은 이 이반 블레어 교수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말리고 싶었는데 말리지도 못하고 떠나버렸으니까. 근데 아버지한테서 잘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어. 근데 이제 한 돌아올 날짜가 돼서 공항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비행기에 타야 될 아버지가 그 승객 명단에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보가 왔어요. 어느 병원에 있는지도 얘기 안 하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에 있음. 딱 그게 다였어요.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어디에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이 이반 블레어 교수가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미 대사관에 연락을 했어요. 사정 이야기를 하고 꼭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를 찾았다고. 어느 병원에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유고슬라비아로 급하게 날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으니까 심장마비가 돼서 유고슬라비아의 어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 병원에서 이 아버지를 간호하는 사람이 우리 재림교인이었어요. 우리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간호사가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는지, 또 그 간호사와 연관된 어떤 한 부부가 늘 와서 음식도 주고 와서 얘기도 해주고 계속 몇 주를 그렇게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그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들이 다니는 재림교회에 다니기로 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침상에서 침례를 받고 유고슬라비아에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리에서 만난 노인을 내 아버지처럼 잘 보살펴준 그 인정 많은 그 간호사, 그 재림교인들이 아니었다면 그 아버지가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고 소망 가운데 잠들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이웃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귀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정과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이웃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나누는 선한 이웃들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놀라운 역사를 구경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내 자신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정신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교훈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지, 정말 우리 모습이 선한 이웃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이웃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의 모나고 이기적이고 못된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이웃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식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